찬양과 또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달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교회주의입니다. 이 국가교회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국가교회 체제로 들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그 직전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그렇게 탈바꿈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쪽으로 180도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산권과 또 성직자 임면권, 심지어 교리까지 국가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국가교회 제도입니다. 잘못된 견해이죠. 두 번째 또 잘못된 견해는 교회 국가주의입니다. 이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중세기에 교황의 권력이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를 된다거나 또 아니면은 왕실의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황이 거부하면은 왕위 즉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실의 결혼도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극대화됐다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 교황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이 주장이 19세기 후반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부패하였고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국가주의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국가와 교회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교회에서는 사탄의 세력이라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국가는 마귀에게 속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교회에서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사회적인 혼란이나 무질서에 대해서도 교회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국가를 원수로 여기고 적대시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도 거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생각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다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가 독립적인 관계이면서도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줘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 국가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즉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교회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상호 간에 보완 기능을 하면서 때로는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모든 성도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중 국적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남자들은 18세, 여성들은 22세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넘어서면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죠. 그 나이가 넘어서면은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질 것인가를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국적이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안 된다는 말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단 나이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왜 이 제한이 있느냐면은 국방의 의무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국방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 한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내세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남자는 만 18세, 여성은 22세 넘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시민권이라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마 한국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한국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을 때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리 찬양대, 우리 남성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그래도 선악과를 먹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기학부는 먹었을까요? 예?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왜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먹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뱀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군 생활할 때는 뱀을 먹었어요. 저도 군에 있으면서 뱀을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난 그 생사탕이 사탕 가운데서도 뭐 특별한 사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자가 뱀 사자예요. 뱀 사자. 뱀을 푹 구워가지고 그렇게 곰탕처럼 해서 이제 먹는 생사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먹죠. 근데 옛날에 왜 먹었느냐? 육류 섭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 육류 섭취가 어려우니까 개고기도 먹고 또 뱀도 잡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마 거의 이제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전이 또 업그레이드 된 게 있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한국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하와가 이거 먹으라고 권했을 때에 아담은 먹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한국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 잘 듣지 않는다? 여성들이 잘 안 듣는다 그러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한국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아마 선악과를 먹으라 해도 안 먹었을 것이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뭐 아담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아무 관계가 없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님과 동시에 또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자, 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무가 배가가 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하여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무슨 기도냐? 중보 기도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는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세 번째 도고는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감사 기도를 말하죠.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중보 기도에 해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또 친지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기도회에 참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낯선 한 거린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궁금해합니다. 흐름하고 남도한 옷을 입은 그 거린이 과연 누구이고 또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해서 한 성도님이 가까이 가서 인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열심히 오늘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했더니만 이 거린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마을에 거린들이 다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성도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자기는 비록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이 이 마을에는 없기를 기도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속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질문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렸죠? 라고 질문했더니만은 이 거린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제가 이 마을에서 독점할 수 있거든요. 마을의 거린들이 다 사라지면은 이제 자기만 이제 가서 구걸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대다수이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물론 자신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체제를 본다면은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무렵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그 황제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각 나라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그 사람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말씀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초대 터툴리안 교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성된 신하들과 의로운 백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혹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회들을 보면은 가끔 권력자들의 하수인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 들어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성도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처럼 국가가 또 국가 지도자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를 통제한다면 성도들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 자격시험을 주로 일요일 날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상당히 갈등을 했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교회 가서 국가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가,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모든 자격시험을 일요일에서 토요일 날로 날짜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갈등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고
주일날 마음껏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지도자의 그 판단력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마땅히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심지어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게 되고 또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그 속에는 성도들도 포함되잖아요.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개인의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 온갖 비리와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국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정말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바로 이 국가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골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직업별 신뢰도를 보면은 항상 꼴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때로는 그 정치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 하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룬 독일의 마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8년간의 옥고를 마치고 나와서 쓴 그 글이 있습니다. 전쟁백서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속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 어느 날 이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꾼 꿈을 한 번 더 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7번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뒤는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눈앞에 보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도 사라지고 사라지는데 그 멀찌감치 앞에 서 있는 사람 순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한다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내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쳐다보니까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까지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내가 그에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는 이 전쟁백서라는 글을 씁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전쟁백서라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정치인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평양 산정연 교회 장로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 이분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사를 거쳐서 교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장직을 사임하고 3.1 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투옥이 되죠. 1년 동안 그가 복역을 합니다. 출소한 다음에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 장려운동을 벌이면서 무저항 민족주의 운동을 지도합니다. 8.15 해방 후에는 평안도에서 소련군정청에 회유를 뿌리치고 조선민주당을 창당, 반공 반탁 운동에 앞장섭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협박과 회유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월남을 종용하는 제자들의 그 간청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평양 형무소에서 처형이 됩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교육가요 또한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교육자라서 정치인으로서 기감을 보여주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죠.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경의 전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는 그 가운데 영국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이었던 처칠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모습을 그 국회의장이 보고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일국의 수상이 한나라의 중요한 의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처칠이 갑자기 눈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졸다뇨,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의장이 처칠에게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하필이면은 이런 때 기도하십니까? 하필이면은 여기에서 기도를 합니까? 했더니만 또 처칠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언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은원되고 있는 바로 이 장소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다면은 어디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 또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나라의 장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혼란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 앞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남북, 미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또 국방 문제에서도 온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백주대낮에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한다고 저렇게 야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되,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판단을 하고 정말 나라를 옳은 길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온 국민이 평안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시온의 노래 190